15장 1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요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이렇게 사울 임금에게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그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또 소와 젖 먹는 어린아이, 소, 양, 낙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총 2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쳤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아각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후회한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특별한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정하고 한탄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부에 나와 있을 것인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런 고통을 생각한 하나님의 신적인 슬픔, 이것을 어인법적으로 풀어서 표현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일 뿐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은 인간의 후회와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기를 거역하는 죄인에 대한 신적인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고통과 실패를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당할 실패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묵상하게 될 사무엘상 15장을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열쇠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걸 머리에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럭저럭 시키는 대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죠? 아각 왕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포로로 잡아온 것도 잘한 것 아닙니까? 그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다 족속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에 괜찮은 것 좀 이렇게 좀 남겨둔 것 외에 나머지는 또 다 진멸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제 나름대로 점수를 준다면 90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쳐들어가서 우리나라 말로 다 박살을 다 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고 하실 정도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이 슬픔을 표시하는가? 후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이 아말렉 족속의 존재 문제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방해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력 뛰어나신 분. 그때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백성들이 이들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못 가게 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일정한 영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남쪽 지경, 그리고 저쪽으로 서쪽으로 하면 애굽도 나오고, 여러분 시나이 반도 뭐 지도를 대충 진정하시면 그 아주 굉장히 넓은 지경인데 거기를 그냥 종횡무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 생활도 하고 또 약탈을 일삼는 굉장히 호전적이면서 또 굉장히 잔인한 그런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은 적의 후미를 공격해서 전열을 흩뜨러뜨리면서 그러면서 좋은 거 싹 뺏어가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 뒤에서 공격해가지고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 행진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 괴롭혀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계속 방해해왔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누리는 것을 끈질기게 방해해왔던 족속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계속 방해해왔던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벌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벌을 내리십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약탈하여 가서 그들이 누리며 살아왔던 그런 부귀와 영화들, 그걸 다 몰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을 다 죽이고 소를 다 죽이고 낙타, 나귀 전부 다 죽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누리던 부귀 영화, 그것까지 내가 다 몰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끝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멀리 내다보면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광경입니다.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건 불에 타 없어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으라고 붙잡고 있던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불에 탈 것입니다. 오직 말씀의 세계만 그날에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누리며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심각하게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세력들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짐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미래의 그 장면들을 미리 내다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는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이 늘 시기와 질투, 또 음란과 거짓, 온갖 더러운 것의 지배를 수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서 선물로 주신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이걸 하지 않으니, 그래서 사울과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사울이 스스로 당하게 되어질 고통들,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슬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참고로 손가락표 되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세력을 남겨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 초림 때 그들의 세력을 완전히 멸절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지금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적도 아무도 없이, 시기와 질투도 없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사탄의 세력하고 싸운다고 신경을 쓰고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이미 주셨다면, 완벽하게 주셨다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세력을 아직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이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하나는 우리를 연단시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닭을 풀어서 이렇게 농장 안에 키우는 그 농장주는 강아지 2마리 정도도 함께 풀어서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루 종일 이 닭들이 그 심술궂은 강아지 피하여 다닌다고 닭들의 근육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잘 단련에 대해서 나중에 닭고기가 쫄깃쫄깃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상품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전혀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 실력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우리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아직 남겨놓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즐겨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또 선배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동력자로 삼아 함께 일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동력자로 삼아서 같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 수고도 없으면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딴 선수들이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까? 다들 눈물의 수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선수가 인터뷰하는 거 제가 잠시 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메달을 이렇게 따게 됐냐고. 그 사람 하는 말이 결국 요약하면 그거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다. 여자 선수였는데 내가 그만큼 노력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으라고 했겠습니까?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 북방 족속들이 눈 오고 막 얼음 많이 오는 저 족속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저기 가서 금메달을 따낸다는 것이 얼마나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겠나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우는 것입니다. 기뻤어. 아무 노력도 없이 그저 타고난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냥 탁 우리나라 대표 선수 선발전 나가서 그냥 스케이트만 탁 신고 가니까 막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거기 나가서 그것도 금메달 땄습니다. 그랬으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없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니라. 시편에서 말씀하셨죠. 승리의 기쁨은 눈물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그런 과정들을 주시고 그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의 눈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전지하신 주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 가다 보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 믿음의 신앙의 세계 속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뒀습니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다 죽였는데 아각 왕은 살려뒀습니다. 그 소와 양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들을 뭐 이런 걸 하여튼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아각 왕을 전쟁 포로로 삼아가지고 자기 승리의 기념비적인 증거로 삼고 또 이 아각 왕을 뭐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포로 교환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그런 것들 통해서 몸값을 많이 받아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짐승의 기름진 것 좋은 것들도 다 물질적으로 재산이 되기 때문이겠죠.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이면서 굉장히 잔인한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부터 괴롭히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한반도 주변의 크고 작은 족속들이 유사이래로 끊임없이 침략하여 우리의 조상들을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 죽이고 못살게 굴고 여자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말렉도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 그런 대단한 족속을 진멸하고 그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막 현해탄 넘어가가지고 막 동경까지 쳐들어가서 일본 천황을 사로잡아 왔다고 칩시다. 그런 꼴인 것입니다. 그 사울의 입장으로 보면 대단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던 외적을 쳐부신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버금할 만한 것입니다. 정복전쟁을 통해서 고구려 영토를 확장하고 저 만주 일대까지 대단한 영향을 펼쳤던 강개토 대왕의 업적에 버금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왕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인 승리의 증거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개선하여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백마를 타고 팍 성에 들어와요. 영화에서 여러분 그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것인데요. 아마도 사울은 그런 장면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돌아갈 때 백성들이 사울왕을 향하여 환영할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막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나이로서 한번 꿈꿔볼 만한 그런 장면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사울왕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승리한 후에 흥분하여 들떠있는 사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해냈다 이거.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립 서비스가 아닌 본능적인 고백으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건 목사가 시켜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직까지 이 자리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싶은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걸 제일 싫어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고비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10중8구 우리는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스스로 박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 했노라고 말하고 싶은 이 고비를 잘 넘겨야 진짜 하늘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허상의 세계가 아니라 진정한 실상의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대화가 이런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에베소서 5장 19절에 이런 구절들이 바로 이런 차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허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내가 했다라는 이 고비를 뛰어넘어서서 진정한 실상의 세계를 눈앞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명예욕, 물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논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법칙입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발을 딛게 된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뱀이 여자에게 미리 말한 게 하나 있죠. 네 저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따먹게 하는 거 아이가 모르나니 이런 말을 하와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은 그저 단순히 선과 악이 뭔지 흰색과 검은색이 무엇인지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영역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와가 그 영역을 탐낸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결국 이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현재의 그 자기들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살아도 충분한데 그게 만족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 뭐 또 엄청난 금으로 된 사과를 먹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랬던 것이죠.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귀한 교훈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만족, 자족의 원형은, 그런 삶의 원형은 우리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처럼 당신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족의 정신이고 만족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자족의 정신이, 이런 만족의 정신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만일에 그 가정이 살았다, 죽어가는 그 가정이 살았다, 죽어가는 그 교회가 살았다, 죽어가는 세상이 살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런 자족과 이런 만족의 정신을 가진 존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배우고 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렇게 안 죽이고 또 이렇게 남겨놨던 두 번째 이유,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으로 볼 때 백성들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살려두자고 사울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백성들도 좋은 거는 남겨놓읍시다.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 다 데리고 가면 다 돈 되는데 하면서 키워놨다고 또 새끼 빼면 되고 뭐 그러면서 막 그랬지 않겠습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왕을 배반할까 싶기도 하고, 더는 자기를 왕으로 받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야 왕위가 오래 계속될 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의 그 총독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그래서 빌라도도 백성들의 편을 들어줬죠.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야 왕위가 오래 계속될 줄 알았던 것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착각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결코 왕위가 오래 계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이거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사람의 요구와 사람의 칭찬을 따르고 즐기는 자는 언제나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명예욕이 이와 관련된 것이죠. 우리 중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백성들의,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사람의 칭찬에 목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들. 그걸 따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다윗을 예를 들 수 있죠.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2번씩이나 요구했으나 왕이시여 죽여버립시다. 얼마든지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부하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거절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삶은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손해와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그것을 감내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후회하노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손해와 희생이 아깝고 두렵다고 해서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길을 선택하실 수는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에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워지는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어겨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을 다는 것은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사는 길 같으나 죽는 길입니다. 비록 수백만 명의 요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 요구라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부에 칸이 없어서 못 적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도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다라고 하실까 아니면 후회한다.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거 후회한다. 괜히 청학동에 거기 집 주가지고 그 교회 세우게 했는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남을 자꾸 보지 말고 나 자신의 모습을 냉철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일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자기를 냉철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 신앙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자기를 냉철하게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본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밟고 가야 할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진정한 신앙의 멋과 맛과 깊이와 넓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 그 마지막에 손가락표 있는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자꾸 남의 잘못을 험담합니다. 자꾸 남의 잘못을. 두 번째,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으신 것,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주지 않은 것, 교인들이 자기에게 뭐 어떻게 잘 안 해준 것, 교회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한 것, 뭐 그런, 자꾸 그런 것 끄집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흘러가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 생활을 배우지 마시고 신앙을 배우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과 마음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의 욕심을 철저히 죽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실력을 배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 요지죠. 마지막 요 대목을 기억하십시오.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고민하다가 끝장 승부는 야구에만 있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엉뚱한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사울이 끝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끝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사울은 끝을 보지 않았으면 끝장 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끝장이라는 단어를 쭉 좀 찾아봤습니다. 이 끝장이라는 말이 끝장 승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 유래가 원래 야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9회까지 하니까 게임 승부가 안 나지 않습니까? 끝장 보자 이거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부터 이 끝장 야구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제일 길게 한 데는 20회까지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게 한 거는 15회까지 한 적이 있어요. 끝까지 하자 이거예요. 점수 나올 때까지.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어떤 기록에는 보니까 하다가 막 하루 종일 했는데 그때는 뭐 그 옛날에 라이트 시설이 없어서 해가 다 넘어가서 공이 안 보여가지고 그만하자 하고 그만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장 승부가 이렇게 그런 단어가 유행되어졌다고 하는데 이 끝장 승부에는 야구에만 끝장 승부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악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서 끝장 승부를 보는 심정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장을 보라고 그 장면을 주시지 않습니까? 끝장을 보면 되는 것인데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그냥 막대기 들고 휘두르면 되는 것인데 안 했던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들 때문에. 우리가 이 끝장 승부를 봐야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지상에서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끝장 승부를 보시는 심정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녀에게 선물 줬는데 뭐 차원에 안 맞다고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할애비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이 고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저 밑에 수채군형을 여러분 아십니까? 수채군형에 처박아 놓고 세상과 노닥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고통들을 하나님은 다 내다보고 계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되시겠습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마침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끝장 승부를 한번 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합시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353장입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간설이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사음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멸류. 3절은 자매님들이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간설. 형제님들이 사절합니다.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같이 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간설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이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어놓 저 멸류 간설이. 아멘. 메모한 거 보시면서 우리 말씀만 가지고 우리 잠시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과 도전의 말씀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 모든 것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그저 눈으로 보기에는 잔인하시고 조금도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듯 보이지만 이 명령의 내면에는 이처럼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이제 완전히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또한 그 진멸의 성공장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을 다 허락했지만 사울왕이 욕심이 과도하여 저렇게 명예욕과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이 명령을 다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후회된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토로하셨음을 오늘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하게 만드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만들었는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며 걸어갑니다. 끝까지 사업 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사옵나이다. 물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족이 무엇인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만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우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사업, 주여 이미 승리가 확보된 이 사업 끝까지 싸우며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심령이 평강을 누리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가 속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기쁨들을 살아생일에 우리가 늘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마침 음력으로 새해를 또 시작하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걸음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그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깃발을 높이 붙잡고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저 마귀의 계계와 싸워서 이기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이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이기에 때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때문에 물욕으로 인하여 명예욕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주여 불쌍히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를 비워주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자족의 정신과 예수님의 그 만족의 정신을 제대로 배우게 해주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답게 우리가 물욕과 명예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내 심령이, 우리가 속한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열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결심이 연약하고 그리하여 늘 허덕이며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부끄러운 과거들을 고백합니다. 불쌍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것 또한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시고 더 철저히 낮아지며 더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는 세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공동체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바라옵는 것은 사랑 우리 교우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며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기도 기억하시고 우리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있기로 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교제 속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소생함이 넘치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감사를 하게 하시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자리가 되게 하옵시며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자리, 넉넉하고 품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편안하게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고 물욕과 명예욕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사탄과의 한판 승부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르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